두 군데 본문을 요약하면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몸을 비유로 하여 교회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같다는 말인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각각 지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은 하나라고 해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여러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죠. 그리고 일할 수 있어요. 미래가 약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건강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약속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미래가 약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싶고 또 주님이 베푸신 복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몸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몸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을 우리가 말하죠? 지체들이 각 위치에서 제 기능,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각자 다 다른 형편이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참여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또 일도 많이 왕성하게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 제 역할을 감당하는 몸이냐,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냐에 따라 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몸이 아픈 자거나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거나 둘 중 아니겠습니까? 요즘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요. 왜 이렇지요? 왜 추우면 감기가 오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추우니까 감기 걸리죠. 그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추위가 오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균이 들어와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서라고 하는 말보다는 추우면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만 오지 않아요.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탈모 또는 손톱이 갈라지는 거, 손톱이 달라, 독감,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매끄럽지 아니하고 부석부석하고 겨울이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입술 안팎에 물집이 생기고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조금 심하면 어떤 경우는 관절염이 발발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는 분 계시면 어쩌면 만성 피로 때문에 그런가 모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랬어. 그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추위 말고도 몸이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빨리 뜨겁게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을 뜨뜻하게 하든가 팔다리를 뜨뜻하게 하든가, 그래서 빨리 따뜻하게 해야 혹시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던 어떤 균들이 정착이 안 되고 도망가도록 면역력을 빨리 높여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겨울에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에 에너지는 이렇게 가서 돌아오는 이 에너지가 한 50 정도 되는데, 몸이 좀 몸집이 크면 이게 50이 아니라 한 80쯤 돼버리면 가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체중이 조금 나가면. 수분이 부족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물을 잘 안 마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영양 섭취 불균형일 때 또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편식하는 자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건 부모 책임입니다. 제대로 안 먹으려고 하면 그걸 믹서를 해가지고 호떡을 만들어주든 죽을 써주든 주스를 만들어주든 해서 영양분 섭취가 돼야 된다는. 그게 안 되면 서서히, 지금 아이들, 지금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병균이 들어오면 물리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죽게 맡깁시다. 네. 그리고 계속 나쁜 공기로 숨을 쉴 때,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외에도 많지만 어찌하든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병균을 오세요라고 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우리의 신앙심이 떨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그마한 일도 크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두렵고 걱정하고. 그런데 신앙심이 아주 왕성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태산같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떨어지면 작은 것이 태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세요? 그 문제를 줄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버리면 작게 보이고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크고 작고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성도로서 어떻게 체질 강화를 해서 면역력을 높일까?
제가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양식을 잘해야 돼. 영양식. 그럼 뭐 보신탕을 먹어야 되나, 오리탕을 먹어야 되나, 그런 말 아니에요. 신앙이니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를 하면, 배부르도록 섭취를 하면 그게 영양식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은 신앙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있던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면역력을 높입시다. 신앙력을 높입시다. 영양식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꿀꺽꿀꺽 삼켜야 돼. 어떤 사람들이 피곤해서 눈을 붙여가지고 10년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경청을 해. 10년 세월 동안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양식을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게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없으면 병균과 대항에 싸워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또 있어요. 사람이 호흡을 잘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했어요.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흡이 잘 되어야 건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경험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동일하게 만났을 때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처리하면 딱 끝날 건데 뭐 이런 식인데, 기도하지 않는 그 세계의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라. 문제를 더 키워버려.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의 신앙력을 높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응? 돈 주고 헬스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20층의 계단을 올라가면 한 5층에 가서 5층도 다 못 올라가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헉헉거립니다. 그러나 운동한 사람은 거뜬히 올라갑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이 없어도 5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헉헉거리면 여러분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 운동이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이란 뭐야? 주의 일을 말하는 건데 봉사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넓은 의미로 운동이죠. 찬양하는 거 운동이죠. 설교하는 거 운동이죠. 제가 종종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정도의 신앙은 역시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우리를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가 결국은 우리 신앙을 세워주고 신앙력을 높이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영리한 사람들은 곧 죽어도 봉사 자리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참여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봉사 안 한 사람들은 편할랑가는 몰라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삐져버려요. 못 견뎌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꿀꺽 삼켜야 되는데 못 삼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자리 잡아요. 우리의 신앙력이 떨어지면은 병균 같은 악성들이 우리에 와서 우리를 장애자가 만들어 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려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라 그랬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나요? 예배자로 부르셨나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아멘. 이 중에는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 여러분 또 자유롭게 지내신 분도 계시지요. 근데 가능하면 온전히 드려보세요. 주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써버린 것보다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미래가 약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체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른손이 아파 본 적이 있으세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왼손이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왼손도 하는 일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 지체들이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느냐? 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고라란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형벌이에요. 종형이에요. 형이에요, 집안으로 말하면. 근데 하는 일이 뭐냐? 모세는 전체를 끌고 가는 지도자고, 이 종형되는 고라는 성막, 소위 교회 문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잡다한 일을 수종드는 자였어요. 좀 우리로 말하면 좀 굳은 일이에요. 힘든 일. 이 사람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는데 모세는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굳은 일만 하고 또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 마음이 좀 뒤틀렸어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대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요. 장자의 후손 중에 누구 몇 사람, 또 지도자들 한 250명,
아, 수완이 있네요. 사람을 포섭하고.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 물러가라, 그 자리 내가 한번 해볼게. 니만 대장을 해?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거룩한 백성이야. 당신만 거룩한 백성 아니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반문한다는 것은 작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 그게 작은 일 아니야? 모세만 큰일 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잖아. 너희도 큰일을 하는데 왜 그래? 근데 말을 듣지 않았어. 쿠데타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이 벌어져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그들을, 지도자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불로 나머지 사람들을 불태웠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문지기 하는 거, 교회에서 수종 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 작은 일. 모세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작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누구 아무나 해도 되고 의 생각이 징벌의 배경이 된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일깨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진 주의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해도 괜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차 다른 곳으로 갈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 목양을 하러 온 거예요. 후임자로. 그래서 목양을 했어요. 바울을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모르고 아볼로 시대에 등록한 사람들은 아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로 나눠지게 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됐어요. 이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나나 아볼로는 한 가지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전성경으로 번역하면 일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똑같다 그 뜻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을 잘 도와서 성도가 되게 하는 그 사람이나 일은 달라도 똑같은 일이다.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은 다를 뿐이지 일은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하지요? 자, 크게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눈치챈 사람은 아예 가만히 계시고, 목사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 내 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눈이 안 보여도 속에 심장이 뛰면 살아요.
근데 심장이 망가졌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드러난 일꾼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일꾼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겠어요? 세게 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말을 좀 바꿉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가 여민교회 좋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뭐 목사 설교도 시원찮아. 그래서 그냥 가는데 어떤 집사님처럼 생긴 분이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날씨 좋은데 이렇게 오셨네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힘내세요. 그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왈칵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목사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그분이 중요한 일을 했어요. 크게 해도 돼요 지금은. 목사가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원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사들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들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앞서 일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못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못 벗어난 사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언하는 자, 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교회 내에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언하는 자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설교하는 자예요. 설교는 사실상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실 수는 있어도 약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 작성법도 배워야 되고 좀 복잡해요. 저도 그 과정을 지나서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가르치는 일. 이거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경험이 좀 있거나 또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이냐? 위로하는 자. 여러분, 위로하는데 어디 학교가 있어요? 위로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냥 이것만 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대목이 또 재밌어요. 구제하는 일, 뭘로 하지요?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혹자는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만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세요. 아까는 아멘을 했는데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여러분 큰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줘서 악수 한 번만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위로하고 가는 거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다 중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찮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말로도 일하고 물질로도 일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일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치 못한 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딱 만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광인. 근데 그 광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를 찾아가지고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팍팍.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 되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좁혀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찢는 사람, 해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상하다면 건강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해하는 혹시 말이나 행동은 여러분이 건강한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조금만 잘생겼으면 좋았을 건데 야, 코는 그 코가 뭔 코야 이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다 잘났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할 사람은 없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 말은 자기를 해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야, 잘생겼네. 저는 옛날부터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몸을 해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얘기하세요. 이 몸이 반응을 한다네요. 몸이 행복하면요, 다른 일이 행복하게 연결이 되는데 몸이 그러지 않으면 행복으로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너 오늘 잘할 거야. 야, 오늘 괜찮네. 각자를 칭찬해 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야, 참 너 대단하다. 하시라고. 네. 해하지 마세요. 해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자기 몸을 해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주님의 몸에 해당된 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치 않는가는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과 처신에서 나타날 겁니다. 오늘 어떤 성도가 눈에 보여서 너무 반갑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을 삐죽거리거나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표정이라고 한다면 건강치 않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제 기능 역할을 해야 건강하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라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두 번째까지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뭐냐? 나 말고 이웃도 소중하고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고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누가 한숨을 짓고 있나요? 누가 근심이 많나요? 누가 걱정이 많나요? 요즘 젊은이들 저들의 진로가 불확실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여름처럼 경기가 나쁘다고 다들 하는데 이런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 한숨 쉬고 지날 겁니다. 그냥 허허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보일 겁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아멘. 도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놓치지 마세요. 귀히 여기시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너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거다. 내 몸에 내 오른손이 왼손을 도우면 나를 돕는 거죠. 나만을 위하면은 안 되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